안녕하십니까. 우백가법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뵙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올리고 다시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랑 대화하는 색계천의 왕신인 대범천 시인이 저한테 영상을 오늘 두세 개 정도는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어저께부터 권유했지만 오전에 또 저를 2시간 동안 또 애를 먹이면서 시간이 좀 늦춰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건대 오늘 전해드리는 이 교학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잠시만요. 교학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에 대한 저의 22년간의 윗바사나 수행과 8정도 병합 수행을 통한 그 1년의 과정들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유하는 방법이고 쉽진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즉 8정도와 같은 그 중도의 길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 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와 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범천 색계천의 왕신인 대범천 왕신 또한 제가 걸어온 길을 저의 신체와 뇌 속에서 항상 기거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일찰나도 빠짐없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전해드리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찰나도 빠짐없이 지켜봤기 때문에 오백가 법사님께서 걸어온 길에 대한 그 교학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방법을 그대로 전해달라. 저도 이하 동문이다. 꼭 그렇게 발설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지만 이 대범천 왕신이 내가 이러한 정법이 전달되는 거에 대한 판을 깔아 드리겠다. 하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그 사람들 외에 수도 없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하지만 판을 깔아 드리겠다. 이런 심산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고 김성철 교수의 그 도고마성이라는 그 칼럼을 핸드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도고마성이라는 불교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꼭 검색해서 보시면 도가 높으면 마가 치성한다.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악신인 육계천의 마라 즉 사탄, 그 다음에 색계천의 악신인 시바신 즉 대자재천만 악신이 아니라 호법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육계천의 제석천 또는 인드라,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색계천의 브라흐마신, 비슈니신, 즉 브라흐마신은 대범천왕이고 비슈니신은 좀 알아듣기 쉽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비슈니신에 대해서는 그 비슈니신은 대승불교의 관세음 보살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은 애둘러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신인 대범천 왕은 끝까지 방해를 할 수는 없으나 그 중간중간에 아까 저의 뇌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교설에 대한 저의 지식과 경험들을 녹여낼 수 없도록 방해를 하면서 장난을 많이 친다. 그리고 이것이 이 대범천왕도 내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 그 중에서 덜어만 있지 이것을 다 받아들일 존재가 많지 않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믿으실 분들은 믿겠지만 거의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신체 안에 육체 안에도 이 대범천왕은 다 플라즈마 형태로
쪼개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를 꽉 쥐어지고 중요한 설법의 순간에 뇌를 꽉 쥐어지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법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거나 좋아요나 이런 댓글들에 대한 부분들에 공감을 눌러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뇌를 충분히 이 대범천왕은 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사유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 한번 설법을 해보시라. 더러만 제가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렇게 호용장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약간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간단하게 이게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사다리 모양, 이렇게 뼈대와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철근을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철근을 집어넣는 것도 너무 적은 철근을 집어넣는 것도 건물에는 좋지 않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교학 체계 또한 마찬가지로 큰 기둥 여러 개와 적당한 정도의 교황만 갖추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많은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 이걸 태양인데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열반의 세계, 즉 현생에서는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여열반, 즉 완전히 몸을 벗어 던졌을 때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자리의 무국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윤회사슬에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깨달음이고, 이 태양은 그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태양은 열반의 세계, 열반과 해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해탈의 세계, 모든 사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생멸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탈을 했을 때 열반이 성취가 되고, 그에 대한 과보로 비로자나 부처자리인 무국자리로 가서 어떠한 육체도 받지 않고 플러스 양, 마이너스 이 양과 음을 완전히 여의고 어떠한 육체로도 받지 않는 수승한 에너지체로만 불생불멸할 수 있는, 즉 육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생, 그래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기 때문에 또한 불멸, 멸할 것도 없다. 그래서 불멸, 그래서 불생불멸의 에너지체로 영원히 이 비로자나 부처자리에 함께 동행하면서 이 전사바 세계를 같이 관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수승하게 올라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깊이 사유해 주시면서, 제가 왜 많은 길들을 안 걸어 놓았냐 하면은, 우선은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학 체계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먼저 이론을 먼저 정립하고 그에 맞는 실제 실물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프로로서 내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고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수행의 세계, 이 도의 세계, 특히 정법의 세계에서는 더더욱더 교학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교학 체계를 너무 난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정해놓고, 처음에는 제가 교학 체계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법구경이다. 그래서 이거 쿠타카 니카야 안에 속해 있는 법구경인데요. 특히 석지연 선생의 법구경을 보시는 게 낫다. 석지연 선생이 번역한 법구경을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다른 법구경들은 거기에 주해나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칫 그러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법구경은 쉬운 경전이고도 쉬운모한 경전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 법구경을 그냥 중학생 정도의 문화력 정도만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 되더라도 이 법구경을 본인 스스로 사유하고 탐독하면서 사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구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이 밑에 제가 수타니파타는 아주 유명한 경전이기도 한데 수타니파타를 제가 왜 처음에 권유를 안 하냐면은 물론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수타니파타를 읽으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수타니파타를 읽으면 그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가 식구, 개성으로 읊어낸 것이 모두 진리였구나. 모든 진실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의 수행과 교학을 세워오면서 얻은 체득이 마지막 10년 후에 그 수타니파타를 봤을 때 100% 석가모니 부처의 교설과 그 진리라고 말씀하신 교법은 100% 진실이었구나 라고 한탄을 여러 번 자아내게 만드는 게 수타니파타이지만 처음부터 수타니파타를 읽으면 거기에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분노를 부리고 화를 내고 자기 성격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혼재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과 분노인데 그것을 항상 버리지 못하고 또한 최대한 추구해가며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이고 그래서 중생이기도 한데 그런 중생들이 추구하는 세계와 석가모니 부처가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는 반대 방향이다. 그렇기에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나는 피곤할 것이다 했을 때 저와 대화하고 있는 이 대범천신이 그 당시에 그래도 혹시라도 몇몇만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존재들이 있으니 꼭 설법을 해주십사 해서 그 이후 결심을 하고 45년 동안 설법을 해왔는데 그처럼 이 수타니파타의 내용에는 이 세상에 대한 염오의 마음, 넌더리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고 왜 넌더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지만 처음에 있는 분들은 너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법구경은 먼저 보시되 수타니파타는 10년 후에 보시길 바란다. 하지만 궁금하다면 보시라. 하지만 크게 너무 염세적이라 느끼더라도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정도의 사유를 가지지 않을 정도라면 저는 수타니파타는 10년 후에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석이나 해설이 없는 수타니파타를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의 문해력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한 석가모니 부처가 전하려고 하는 교법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법구경을 여러분들의 뿌리 기둥을 세워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법구경이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수준이라면 여기 이띠 우따까라고 하는 제가불자였던 곱추였던 그 제가불자가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을 기억해서 적어놓은 경전이 이띠 우따까인데 이 이띠 우따까는 중학생 정도의 수준의 교법이다. 거기 안에 경전의 내용이 그토록 간결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돼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강한 진리의 교설들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것이 앙구따라 니까야이다. 이것도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도 이 다음에 있는 맞지마 니까야 중간길의 경전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한 초등학생 법구경, 중학생 이띠우따까, 고등학생 앙구따라 니까야가 그 고등학생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읽을 것이 대학생 수준의 맞지마 니까야 중간길이의 경전이다 해서 이 맞지마 니까야 안에도 유명한 그 소제목의 경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맞지마 니까야를 꼭 탐독하시라. 그 다음에 상유따 니까야를 읽는데 이것은 뭐 오온의 가르침, 뭐 개송에 대한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나눠 있긴 한데 여기에는 오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조금 약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 수행해서 실제 체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유타 니까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이 상유타 니까야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디가 니까야.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수준의 것을 디가 니까야를 보시면 되고 길게 설해진 경전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은유의 것들도 있고 혹시 이거는 첨삭된 게 아닌가 각색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수준을 밟아서 올라가고 실제 그동안 1년, 2년, 3년, 4년 동안의 교학 체계를 실제 수행,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수행을 병합해서 하다 보면은 그 경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체득이 되고 다가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디가니까에 있는 내용마저도 다 받아들이고 믿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해서 완전히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박사과정,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비로소 10년 이후에 수타니파타와 처음에 읽었던 법구경을 다시 보면 처음에는 20, 30%만 믿고 있던 그 진리라고 설파한 것들이 그때 이 많은 수행, 실전 수행을 교과 겸비해서 그 경전하는 내용이 하나둘씩 내가 석가모니처럼 와서 보라 잘 설해져 있다라고 여러 경전에 강조해 놓으셨는데요. 정말 그대로 와서 보라 할 것이고 정말 잘 설해져 있다는 것을 10년 후에는 다 체득하게 된다. 근기가 있는 웬만한 근기가 있는 분들은 그럴 때 다시 수타니파타 법구경을 보면 가장 마음에 100% 공감되는 게 수타니파타다. 그리고 99%는 법구경 또한 완전 공감이 되고 경전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감히 또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감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 무한 경외심이 우러나오게 돼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경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 경전을 탐독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경전 안에 있는 이러한 교학적인 철근들이 형성되게 돼 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떠한 마장이나 특히 악신인 마라신과 욕계의 악신인 마라신과 색계천의 악신인 시바신, 그 다음에 선신마저도 욕계천의 제석천 인드라, 그 다음에 색계천의 브라마신 비준신마저도 우리에게 마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마장들을 떨쳐내고 불태보리심, 절대 물러나지 않는 이런 해탈과 열반으로 가려고 하는 보리심이 즉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인데 이 해탈 열반의 대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래서 절대 불태보리심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학 체계를 갖추지 않고 가다 보면은 가다가 중간에 마장이 조금만 찾아와도 여러분들의 뇌를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처음에 이러한 교학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책 경전들을 읽으면서 교학을 체계를 세워 두면은 그러한 마정들이 왔을 때 절대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투벅투벅 전진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전 영상에도 어떠한 경전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놓았지만 다시 한번 재차 대범천왕이 강조를 해 줄 것을 저한테 권유를 했고 저 또한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법구경, 중학생은 이띠우따까, 고등학생은 안구따라니까야, 그 다음에 대학생은 맞지마니까야, 그 다음에 대학원생은 쌍유따니까야,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은 디가니까야. 그걸 다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수타니파타 법구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 이렇게 탄탄한
교학 체계로서 탄탄한 건물이 형성됨으로 해서 어떠한 비바람에 마와 마장들, 신들의 까임과 방해가 있더라도 절대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빛나는 태양처럼 열반의 세계,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킨 세계, 또한 대동소이한 해탈의 세계, 이러한 여러 생멸법이 주로 이루고 모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만연하고 모든 신호애락, 생로병사가 점철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항상 유유자적하게 청정하게 우뚝 서 있는 해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대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버리면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을 성취해서 비로자나 부처자리에 무국자리로 가시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우선 교학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교학 읽기가 조금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교학들 뭐 사성제, 팔정도, 12영기, 37조도품, 5온, 12처, 18개 이러한 교설들이 한글 아함경이라고 하는 고익진 선생이 편역한 한글 아함경에 요소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한 권 정도로만으로도 교학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춰지게 돼 있는데, 저는 먼저 이 니까야부터 읽기를 권유하지만 이 고익진 선생의 한글 아함경도 너무 잘 되어 있다. 주제별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더욱더 수승해지겠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바이고, 이렇게 뼈대를 먼저 세웠으면 이 나머지 공간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그 1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 모임이라고 하는 초기 불교 모임의 그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행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거기 모임에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30년 40년간을 초기 불교 경전은 다 읽고 청정도론, 아비담마따 상가, 아비담마 길라자비 등 여러 논소들을 완전히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경전, 이 앙구따라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 디가 니까야, 이 모든 경전이 가리키는 것은 사념처,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하라, 그 다음에 팔정도 수행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라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청정도론이고 아비담마타 상가이고 구사론인데, 그것을 풀어놓은 게 구사론이고 경전에 대한 해설서인데, 그분은 교학은 높이 채워져 있으나, 제가 여쭤봤을 때 혹시 윗바사나 수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을 때 자기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허탈함이 극에 달했었다. 그래서 그분을 재차 여러 번 설득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 윗바사나 실천 수행의 길로 제가 조금 인도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워낙에 교학적인 부분만 파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라서 유명한 그 남방에 있는 상자 불교 계통의 스님들 아니면 저와 같은 이러한 법사들의 말은 절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는 상자 불교의 스님들만의 말씀만 듣는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그분은 30년 40년을 교학 체계를 했으면서도 그것이 윗바사나 팔정도로 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용들이 정작 윗바사나 수행은 1년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교학 체계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경전들로만 웬만하면은 거의 한 99% 정도는 이 경전들로만으로도 충분한 교학 체계를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기 불교 TV에 강목 스님이 해설하는 초기 불교의 이해라는 그 유튜브를 정주행하시면, 그것과 저의 영상 설법을 정주행하시고 이 경전들과 같이 병합해서 견주어 보면은 완전한 교학이 서게 된다. 근데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청정도론이나 아비다마타 상가나 구사론 이러한 논서들의 여러 갈래의 철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철근들을 하나하나 탐구하고 그것을 실제 맞는 것과 경험해보고 하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교학 체계는 벗어버리고 충분히 법구경 이띠우따까 안구따라니까 맞지마니까 상따니까 디가니까야 한글 안경 이 정도와 강목 스님께서 해설을 하신 초기불교 TV에 강목 스님께서 해설하신 초기불교의 이해 정도만 한 10몇 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한 교학 체계가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몸과 말과 마음의 실천행, 즉 8정도의 각 항목들을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주시하고 관찰하다가 삼독이라고 버려야 할 극한 독이라고 석가모니 부처 그처럼 강조하신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알아차려 내려놓고 알아차려 내려놓고 그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고 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려 내려놓고를 무한 반복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러한 튼튼한 건물이 꽉 채워짐으로 해서 여기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징여의 세계, 비로자나 부처의 세계로 나도 모르게 올라서게 되인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낼 건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도 매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인용구가 있는데 법구경의 인용구가 있는데요. 나 자신을 정복한, 즉 이런 교학 체계를 만들고 너무 세밀한 논소 쪽으로 빠지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의 친설이 담긴 안경과 니까야만 탐독을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나머지 논소에 대한 부분들을 탐구해 나갈 그 시간에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응시하는, 그러다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알아차려 내려놓고 그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올라오면 또 알아차려 내려놓고 그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고, 이것을 무한반복하는 이러한 실천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뼈대도 더 굳건하게 쓰며 이 건물 전체가 튼튼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법구경 안에 나 자신을 정복한 수행자는 신들도 마라는 기독교의 사탄이고 욕계의 초기불교에서는 욕계의 악신을 얘기합니다. 마라, 신들도 마라도 사문, 바라문 모두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들도 모두 그 수행자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그 수행자는 그 신들 또한 그 위에 서고 정복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교학에 대한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언성이 살짝 데시벨이 올라간 기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애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백가 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